네, 오늘 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몸도 건강하고 물질도 부유하고 또 인간관계도 행복하고 하나님 일마다 형통하고 하나님과 복을 받는 그런 걸 다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를 창조할 때 고난 없이 그냥 행복과 형통만 다 그렇게 살도록 평안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좋을 텐데 이 고난을 우리 인생 삶의 필수 과정으로 이렇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필립 안시 목사님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필립 안시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 신학자 C.S. 루이스 그 박사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이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평소엔 들리지 않는 말씀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확성기처럼 들려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 말씀 고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많은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트리뷰레이션이라는 고난 시련 그런 의미죠. 헬라 그 원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파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쉐인. 이 파쉐인은 껍질을 벗기는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려있는 탈곡기, 타작기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알곡을 만드는 기계, 그 타작기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이 파쉐인, 이 탈곡기, 타작기계를 통해서 쭉정이와 알곡을 분별해가지고 이 알곡들을 모아서 천국 곳간에 넣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어떻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는 말씀을 빌립보서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단어가 그냥 지식적으로 내 머리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노스코는 바로 만남을 통해서 함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를 쓰는데 내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렇게 천사들한테 반문하죠. 그게 바로 기노스코,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삶의 현장에 함께함을 통해서 알다 하는 게 기노스코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는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죽는 그 죽음으로서 아는 것, 그걸 바로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사순절 기간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부활절 아침에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고 중생되는
그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세의 고난이 있어야만, 파세인의 고난이 있어야만 부활되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파세인의 고난 없이는 거듭남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파세인의 고난이 있어야만 알곡이 될 수가 있고, 파세인의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부활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가 중요하다.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이 고난 당할 때 보면은 그게 오물인지 거룩한 기름인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오물들은 고난 당하면 더러운 냄새만 자꾸 풍기는 것이고, 정말 거룩한 기름, 성도들은 고난 당할수록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이기도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고난은 피하는 길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향기를 피우는 그런 고난이 돼가지고 참 거듭남과 중생과 부활의 유익을 얻는 그런 고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난, 고난 당하고 그냥 마귀의 그 밥이 돼가지고 비참한 지옥길로 들어간다면 고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고난 당할 때 알곡이 돼가지고 향기를 풍기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부른 그 찬송이 고난의 유익이라 하는 그 찬송을 불렀는데, 그 가사 그렇잖아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픈 데는 축복이 있다니.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소망이고 오늘의 쓰라린 그 고난의 아픔은 내일의 축복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축복? 거듭남과 중생과 부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죽음 끝에는 반드시 정금 같은 축복이 있고 부활의 그런 은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죠. 몇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시편 119편에 보면은 67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뭘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 판단대로, 내 주장대로, 죄로 오염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난 받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난이 이렇게 유익해요. 고난을 안당하면 생떡이죠. 고난 안당하면 목사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도 고난 안당하면 지성질, 지감정, 지판단, 지생각, 지정 다 살아가지고 펄펄 뛰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눈내를 깔고 다니고 말이에요. 속상하면 혈기 부리고 분나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성도들 그냥 조인트도 까고 말이에요. 내 아는 목사들 그런 목사들 많아요. 고난한다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로 성묘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자식이 그냥 세습해서 물려주니까 이 고난이라는 걸 몰라요. 고난. 그러니까 그 승리벌이 그대로 가지고 목표는 하죠. 그러니까 고난이 그에게 그릇 행하는 것을 그대로 하도록 고난을 안 당하니까 그릇 행하게 만든다니. 그럼 그 결과는 뭡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선지자로 살아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말씀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달라.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또 시편 118편 5절을 보면 내가 고난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난받을 때 기도해서 부르짖었다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데 고난받을 때 기도하니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그 넓은 그 나라, 이 좁은 지구촌이 아니라 우주 같은 그 넓은 세계,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자유로운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삶에서 하늘에 속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활되고 또 하늘에 속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 가족이 되는 그런 유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건 아는데 그럼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 되게 하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고난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죽임까지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고난 받고 죽어야만 고난 받는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고 고난 받고 죽어야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 그치지 말고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얘기예요. 그래야 부활의 은총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 말씀 이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가 간하여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지난번 말 간하여 하는 게 한글 번역 간하여인데 이 원어의 의미는 항변하다, 책망하다. 감히 제자가 선생님을 붙잡고 막 항의를 하고 말이야. 그러면 됩니까 말이야. 막 이러고 이제 책망을 했다니. 그리고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 고난의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때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의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말해요. 그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 네 가운데 나온 게 아니고 혈육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요놈의 생각이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사람의 생각은 바뀌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야. 막 항변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판단 가지고 막 따지고 대드는 거죠. 옳고 그르고 따지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가지면 절대로 우리가 이 중생하고 거듭하고 부활되는 그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 사람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가져야만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머리가 되는 교회가 내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만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생각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한테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고난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이 사람의 생각, 서폰에서도 안 되는 그런 그 좌뇌 운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 빨리 이거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발로 밟아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고난이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요. 오늘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죠. 자기를 부인한다. 그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을 부인해버리라는 것이죠. 그걸 거부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무시해버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으라는 겁니다. 나의 셀프와 또 이드, 에고, 그 자기의 자의식, 무의식, 또 본능층, 유전층까지, 잠재의식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얘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 아콜로테오 하라는 얘기.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 말씀과 굳게 결합해서 따라가라는 얘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콜로테오를 해서 참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하나가 되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 돼요. 근데 말씀 안 따라가지요. 고난당하면서 불평하고 고난당하면 원망하고 고난당하면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꼼수 쓰고만 그럼 고난이 그 유익이 아니에요. 그게. 고난이 나한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십자가에 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을 붙잡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당할 때 뭐 우리가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학,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자연 속에, 지구촌 자연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숨겨놓은 그런 의학 기술, 그건 이제 의사를 통해서 뭐 대학 병원을 통해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비밀을 감추어 놓은 것을 조금씩 찾아내가지고 완성시켜 나간 것이 지금 과학과 의학의 문명의 문화요.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요. 네. 만병의 의사는 예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초적인 그 키 열쇠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의사를 아무리 과학을 의학을 의지해도 100% 효과를 못 내요. 그래서 방사선 그 불빛보다 더 강한 성령의 불빛이 함께 들어가야만 그 모든 병들이 치료가 되고 근원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어떤 그런 자기의 그 생각, 논리, 판단 이거 빨리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 붙잡고 아콜로 되어가지고 여러분 받는 고난들이 말이에요. 유익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그 치료를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많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가 삼위일체 치료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그 치유되는 그 100% 치유되는 간증들은 하나님 의지가 치유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의사 치료하는 그 방법을 그래서 따라야 돼요. 수술하면 수술을 해야 되고 항암 치료하면 항암 치료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하면 방사선 치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연요법 그건 우리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가족들이 해야 할 일. 그 자연요법 이 병이 안 좋은 그런 음식들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럼 정말 어떤 그런 악한 그런 병원균을 없애버리는 또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음식을 섭취해가지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아직 합쳐져야만 이 병을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그 성경에는 병은 죄라고 그래요. 죄.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병을 고칠 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고치고 나서도 다시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우리 내가 뭐 죄졌어? 내가 살인해서 간음해서 도둑질했어. 죄는 제일 큰 죄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제일 큰 죄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내생을 애원대로 사는 거. 그거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교회 무시하고 목사 무시하고 이거 전부 원죄.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치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근데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죄를 안 져요. 이게 성령이 안 오면은 이건 마귀가 드러나가지고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보다 내 생각이 먼저 나오고 성령보다 내 판단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 죄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죄된 그 생각, 죄된 그런 감정, 죄된 판단, 죄된 주장들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살아가지고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